조금 더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힘들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순탄한 길을 갈 수는 없을까 하고 이런 고민을 아마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한들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아름답게 그려질 수는 있어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왕들도, 선지자들도 순탄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이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란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또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계속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고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너무도 급변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인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뎌지지 않도록,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누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이유, 정말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흔들리지도 말 것이며 그 말씀을 의심하지도 말 것이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서고자 몸부림을 쳤던 어린 왕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첫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8살에 왕이 되는 거? 한 나라를 책임지고 한 나라를 이끈다는 그 리더십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8살입니다. 31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으로서 역대 유다 왕 중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성전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기쁨 믿고 정말 하나님의 받는 은혜가 너무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대단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간 사람들에게 성전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런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부정하는 일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왕들의 길을 가지 않고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고 유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애쓴 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도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지난 왕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그 길을 가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어갈 때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자신과 이 나라와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율법책이 낭독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나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거울 앞에서는 자신들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옷을 찢고 왕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선포하고 그동안 행해졌던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태우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요시야 왕을 하나님은 정직히 행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간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직은 자기 내면의 문제입니다. 환경이나 타인의 문제가 아닌 순수한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 결단이고 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자기 관리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정직하면 세상에서 손해본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손해가 결코 손해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베드로, 예수님은 부인했던 베드로. 수도 없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드라마에서도 봤고, 베드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면이 각인되어진 지금까지 회자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전면에 드러나니 숨고 싶었고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이처럼 불편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뒤돌아서 오열하며 주저앉았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불편하고 도망가고 싶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신을 누구보다 사무치게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했던 자신, 누구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했던 베드로, 자신이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전달되어 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려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덮고 울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아파했구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 상황에 맞닥뜨리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베드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참 오랜만에 그렇게 울어봤습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이 성령께서 저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을 전달되어 오는 그 사건이 저에게도 옛날에 있었는데 조금 격기를 갑니다만 짧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부과정을 다닐 때 학부 1학년 때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방학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보식을 채 마치기도 전에 개강을 해서 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버스에 타자마자 그냥 울음이 터지는데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울어요. 제가 버스에 탔는데 막 울어요. 근데 우는 것이 점점 심해지더니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면서 소리 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놈이죠. 멀쩡한 사람이 버스에 올라타더니 그렇게 우니까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쳐다보고 그랬는데 왜 우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고개를 딱 돌렸는데 유리창 전면에, 운전석 앞에 큰 유리창 전면에 시뻘건 태양이 앞에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요. 보았느냐?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하여 석양을 보여준 거예요.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눈물을 지금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음성 때문에 제가 거기서 그냥 울음이 터져났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강의실에 못 들어가고 책불실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눈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때서부터 길에서, 차에서, 서울 지하철 전철에서, 아파트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목욕탕에서까지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럽니다. 누구 시키지 말고 네가 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오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줘야 하면 그 기도를 하는 시간에 네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니까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그 터져나는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거꾸라지고 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토록 당당하고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던 제자들은 모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철저히 무너지고 실패했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나약하고 소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까 심히 고민되고 갈등이 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패한 제자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믿지 못했던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한 그 결정체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모티브가 되었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 강림이 그 출발점이 바로 베드로의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자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고 도망치고 숨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그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나 사도들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대와 역사 속에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예배드리는 그분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한없이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오늘의 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요시야 왕을 통해 본 두 번째 중요한 그 모습은 바로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요시야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기록된 요시야 왕의 경우는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였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시면서 율법, 또 율법책, 그리고 내가 명한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도자나 백성이나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항상 곁에 율법을 듣거나 율법책을 곁에 두어 읽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과정에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여러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다가올 때 자신들을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너무도 급변하고 정보에 민감하지 않으면 금방 뒤처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것은 성경을 통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기보다는 이 시대를 올바르게 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기보다는 기도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이 교회 출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하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기도 시간이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제 짐을 벗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또 세상을 의지하려고 기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답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했던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잘 아시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걷기 전에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오라고 말씀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걷겠다고 했을 때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는 그 말을 의지하여 물에 발을 내디뎠는데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풍랑과 바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순간 그는 물에 서서히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웃기죠.
사람이 물에 빠지는데 쑥 들어가지 서서히 빠져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성경에 서서히 빠져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만큼, 내가 흔들리는 것만큼, 내가 주님이 하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나는 서서히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빠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금방 쑥 빠져가지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서서히 빠져가는, 그 서서히 빠져가는 게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에게 아우성을 치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의심하고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는 것의 차이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물에 떠 있는 것도 베드로요. 물에 빠져가는 것도 베드로입니다.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마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순간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실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정직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나요? 또한 치우침이 없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시편 55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한답니다. 그리고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단순한 거죠.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꽉 붙들어 주신답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맡길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버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버려도 불안하지 않고 맡겨도 불안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앞이 너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두렵지 않을 것은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거 하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순간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이름보다도 더 명확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영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요시야 왕이 걸어왔던 그 모든 그 삶의 여정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어떤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가 타협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뒤돌아서게 되고 약해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